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고 우리 새벽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을 찬양합니다. 50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 줄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 줄 던져 생명 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14절부터 17절 합독합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네데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구할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만나도 사람들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누구만이 풀어줘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풀어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지금 여러분 코로나 1년이 왔잖아요. 1년이 와가지고 이제 뭐 백신이 개발돼서 백신을 지금 맞으면 다 해결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백신이 100% 코로나를 이기를 못합니다. 또 변형이 나오고 또 변종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이러한 여러분 재앙은 이러한 독종이든 악종이든 전염병이든 이런 모든 재앙은 누구만이 풀어주셔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풀어줘야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왜 백신을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왜 못 믿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코로나 우리 1년 동안 오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점점 나약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시간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풀어줘야만이 풀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의지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풀어주실 때 꼭 어떤 기적이 금방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기적도 주시지만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주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이 직접 풀어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말도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선동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이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갈리오 총독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과 누구와의 연합이 되어 빌라도 총독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라도 총독도 어쩔 수가 없는데 누구 무서워서? 종교 지도자들이 더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래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혀 죽여라. 마지막 결론은 빌라도가 그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이 잡혀왔어요. 갈리오라는 총독 앞에 지금 잡혀왔습니다. 근데 이 갈리오라는 총독이 여러분 위대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것은 너희들끼리 해결하고 내게 이 갖고 온 것은 나는 정치적인 문제만 내가 해결할 것이다. 빌라도하고 전혀 다르죠.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종교 저 유대인들이 여러분 힘을 쓴다 할지라도 나는 종교적인 문제는 나는 너희들에게 접근하지 않겠다. 판결하지 않겠다. 나는 정치적인 문제만 나는 판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딱 거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그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여기 행정적인 말이죠. 행정적인 것으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판결하는 것이 옳지만은 15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종교적인 문제이라면은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누구 편을 손들어 주는 거예요. 실은
보세요, 여러분, 바울 편을 손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갈리오 총독이 빌라도처럼 그냥 종교적인 문제까지 여러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판결을 내려야 돼. 종교적 판결을 내려줘야 돼요. 그런데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는 여기 갖고 오지 마라.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나에게 너희들이 재판권을 너희들이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일이다. 나는 절대로 종교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는다. 나는 행정적인 면만 내가 판결할 것이다. 가지고 가라. 여러분, 바울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여러분 서두에서 이런 말, 사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여러분, 누구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갈리오 총독은 여러분 누구예요? 바울 편을 손들어 주는 겁니다. 종교적인 문제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을 해라.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 사람에게 판결을 내서 감옥에 보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믿으시라는 거예요. 뭐를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뭐를 믿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느냐. 8절과 9절과 10절 말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 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세례를 받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18절.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저 말씀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 너 대적자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고 어려운 일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 갈리오 이 총독 누구 편이었다는 거예요? 누구 편이에요? 10절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바울을 이기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요 문제 만납니다. 12절 13절처럼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저 바울을 죽이자 이런 죽음의 고통도 찾아올 수 있고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느냐? 이 말씀을 믿을 때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픔 속에도 계시고 이걸 믿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믿을 때 오늘 어려움을 하나님이 뭐 하시냐? 일하시면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주신 하나님을 믿을 때, 옆에 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고난을 여러분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믿을 때 일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내 옆에 와도 일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들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 끝나면 또 고난이 찾아오고 또 고난이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위험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걸 찾아올 때 바울은 아까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을 믿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꼭 믿으실 때,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시는 우리 구월가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